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속 여러 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할 때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고 그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별과 고난받으시고 핍박 가운데 죽는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마태복음에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언젠지 모르지만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거. 우리는 뭘 조심합니까? 안전한 삶을 사는 거, 평안한 삶을 사는 거, 건강을 지속하며 사는 것에 대한 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조심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까? 재림에 대한 마음,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둔해질 것을 주님은 걱정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둔한 마음을 가지고 살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때나 아니면 특별히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나 계시록을 볼 때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나 뭔가 좀 이렇게 깨어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항상 있어요. 이것이 크냐 작냐 그 정도만 좀 다르지 누구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들림받아야 될까? 하늘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조심성, 염려, 고민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이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과 부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못 살고 있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와 조심성이 훨씬 많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성령 충만한 자도 항상
이 유혹에 걸려들 거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든지 술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 방탕하지는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하게 살더라도 생활의 염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머니까 어렵겠죠. 또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해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이걸 끊어내지 못하죠.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혼에 힘이 없어요. 육체에 끌려 사는 거죠. 교회 와서는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막 회개하고 감동 은혜는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시간 있으면 또 반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 오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근데 이거 계속 반복이 돼요. 죄라는 걸 알면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힘이 없어요. 마음 생각만 있지 이걸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돈이 얽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즐기고 아직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함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활의 염려가 심하고 지속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방탕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둔해져요. 형태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둔해져요. 술 취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은 나쁜 거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좀 거룩한 거고, 그렇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요. 둔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고 했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둔해진 사람에게.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취해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행복한 만남이 아니에요. 덫에 걸리는 것은 괴로운 거죠. 잡혀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덫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 되지 않으려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임하는 재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계속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아요. 기름이 껴있지 않아요. 살 쪄보신 분은 알지만 살이 찌면 지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둔해지죠. 벌써 걸음걸이도 둔해지고 몸 움직이는 게 둔해집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바지도 이게 배가 나오니까 이 허리가 작아지죠. 모든 게 둔해집니다. 한 것처럼 내 영혼에 기름이 자꾸 껴요. 지방이 자꾸 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해요. 성령의 가르치심도 잘 받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기도하면 알았는데, 가만히 묵상하면 알았는데, 잠잠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걸 내가 알았는데 이걸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깜깜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뭔가 답답하고 감동이 되고 들어오는 건 없고, 예배해도 뭐 그냥 말씀을 듣건 찬양을 하던 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뭔가 와닿는 게 하나도 없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고, 예배 오더라도 끝나면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술 취하러 가든지 어떤 것에 취하러 가든지 그곳으로 갑니다. 누구 말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콧물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고 하면 그 굳어진 마음이 녹고 기름진 마음이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덕과 같은 일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거죠. 덫에 걸리는 비참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아주 깨어있죠.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 씁니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거, 아이들 학교 잘 보내려고 엄마들이 신경 쓰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신경 바짝 쓰는 거, 그거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정말 영감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형통한 사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아무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신경 많이 쓴다 할지라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갈수록 민감하고 갈수록 확실하고 갈수록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돈으로 되지만 이건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잘못한 게 생각나게 하시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또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게 진짜 당장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기름이 빠져요.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있었던 허영심, 시기심, 질투심, 헛된 영광, 이 기름들 쫙쫙 빠집니다. 쫙쫙 빠집니다. 기름때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 잘해서 체중이 조절이 돼서 건강한 사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민첩하고 날씬하고 건강하고 피곤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름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름이 자꾸 빠집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아주 이 말씀이 날카롭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합니다. 근데 둔하면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게 둔한 겁니다. 근데 기름이 쫙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날카롭게 내게 찔려 들어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고 날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어느 정도 기름이 껴있는가, 둔한가 지금 아니면은 민감하게 반응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서 계속 기도하셔서 내 영혼이 기름때가 싹싹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진한 만남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과 평안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혼에 기름이 덕지덕지 끼고 때가 끼고 둔하니까 그게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은 충격 받을 겁니다. 왜? 내가 더럽다는 것을 그때 알았거든요. 둔하니까 지금은 몰라요. 얼굴과 몸만 깨끗하고 집만 깨끗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했는지를 그때 아는 겁니다. 이러니까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받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내가 방탕하게 신앙생활했구나. 내가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계속 깨어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해요. 그때 기름을 빼고 때를 빼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주님 만나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깨끗하게 산 사람들, 그날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무시했는데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에 대한 충격, 그 다음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 보면서 충격. 그러면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내 가족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아이고, 그 충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잘 먹냐 못 먹냐, 잘 사냐 못 사냐, 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날에 주님 만날 때 그때 받을 충격에 비하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둔해지지 않도록, 그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떤가? 기도가 잘 들리는 사람 있죠? 기도가 갈수록 깊어지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가 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려면 그냥 몇 분도 못해. 기도 자체도 하기 힘들어. 성경 보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둔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는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면 충격하고 기절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도 많지만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때도 빠지고 기름도 빠지고 날마다 그것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끼기 때문에, 기름이 끼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빼내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왜 세수합니까? 왜 날마다 샤워합니까? 때옷 끼고 기름 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멀어져 가고 가만히 있으면 둔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 내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순종함으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